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의인이자 지혜자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을 조명함으로써 독자 또한 어떠한 신앙의 위기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살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저자는 다니엘입니다. 특징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풀무불이나 사자굴 같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신상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신실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분께 신실하여야 하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믿음의 고백을 저버리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에 관한 묵시 문학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우리가 알아보면요, 1장서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이후에 7장서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그 종말적인 환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로서는 느부갓네살 왕 치하에서 일어난 사건이 1장서부터 4장까지 나오는데요.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것과 꿈의 해석과 왕의 신상 숭배를 거부한 것과 또한 꿈의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벨사살 치하에서의 역사에 대해서 5장에서 나오는데 글자 해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 치하에서의 내용은 6장에서 나오는데 세 번째 시련의 이야기,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종말적 환상에서는 벨살살 치하에서 7장부터 9장까지, 고레스 왕 치하에서는 10장부터 12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큰 첫 번째로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 치하에서. 그래서 첫 번째 시련의 이야기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여호야김 왕 3년 유다 땅에서부터 바벨론으로 끌려와 이방 왕을 섬기며 살 수밖에 없었던 디아스포라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지혜와 지식과 학문에 통달한 자들이었으며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처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택함을 받은 이들은 바벨론 궁전에서 3년간 훈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오는 그 과정은 3번에 걸쳐가지고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로 끌려왔을 적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끌려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의 부정한 음식을 거부하고 물과 채소만 먹으며 10일간의 시험을 거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건강하다는 사실을 증명이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네 사람은 뛰어난 지혜와 모든 계시와 환상을 푸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첫 번째 경쟁의 이야기가 꿈의 해석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왕에 오른 지 2년 후 어느 날 본 꿈으로 인해서 번뇌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는 전국의 박수, 술객, 점쟁이들을 불러 꿈의 내용을 말하고 그 꿈에 대하여 풀이할 것을 명령했지만은 그들은 꿈을 듣지 못한 채 풀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해서 생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서 나가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보일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가 기도하자 환상 중에 은밀한 것이 다니엘에게 풀이가 되고 그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의 꿈풀이를 통해서 바벨론 술사들은 구원을 받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높은 고관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이방인 느부갓네살 왕은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며 모든 왕의 주제시며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신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그 해석을 보면은 신상은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고요. 가슴은 팔로 되어 있는데
메데와 바사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는데 헬라 제국을 얘기를 하고 있고, 다리는 쇠로 되어 있는 것은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고요. 열 발가락은 쇠와 진흙으로 되는데 이것은 이후에 이루어질 나라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돌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련의 이야기는 왕의 신상숭배 거부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낙성 예식에 참여하여 신상에 절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예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에 불만을 품은 갈대아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왕에게 참소를 합니다. 분노한 왕은 금신상에 절하도록 회유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 이 세 사람은 푸른 가운데서 던져지고 불 속에서 오히려 여호와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경쟁의 이야기가 꿈의 해석입니다. 사장의 앞부분과 뒷부분에서는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의 찬양과 신앙 고백이 나타나면서 그 사이에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의 해석, 꿈의 성취가 나타납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은 두 가지 꿈을 꾸고 다니엘은 이 꿈들을 해석해냅니다. 이것은 1년 뒤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에게 실제로 임하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7년간 정신병이 들어 들에서 짐승같이 지내다가 기한이 지난 후에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체험 후 느부갓네살은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벨살살 왕 치하입니다. 세 번째 경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글씨 해석입니다. 벨살살 왕이 벌린 잔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들이 술잔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잔치 중에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고 이것을 본 벨사살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왕은 갈대아 술사들에게 글자를 해독할 것을 명령하지만 실패하였고, 결국 왕비의 청구로 다니엘을 불러 이를 해독합니다. 다니엘은 먼저 왕에게 느부갓네살의 전례를 알면서도 그 역사적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엄청난 불경건의 죄를 지은 것을 책망하고 그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로 나눠질 것을 예언합니다. 벨살살은 그에게 상급을 주고 높은 지위를 주지만 결국 그날 밤 죽임을 당함으로 다니엘의 예언은 성취가 됩니다. 세 번째, 다리오 왕 치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세 번째 시련의 이야기가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다니엘이 왕국의 지휘자로 발탁이 되자 그를 시기하는 동료 신하들이 음모를 꾸립니다. 그들은 왕에게 금령을 내리도록 건의를 하는데 이것은 누구든지 어떠한 존재들에게 어떤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의 조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굴하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무사할 수 있었고, 왕은 그를 참수하는 자들을 대신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큰 두 번째, 다니엘의 종말적인 환상입니다. 첫 번째, 벨살살 왕 치하에서 일어난 환상입니다. 벨살살 왕 원년 때 환상을 먼저 보면은요, 7장은 다니엘이 벨살살 왕 원년에 침상에서 받은 환상입니다. 세 가지 환상이 차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환상은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다는 혼돈의 바다이고 짐승은 묵시 문학적인 언어로 표현된 역사의 실제, 즉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환상은 이 네 짐승의 눈과 입을 가진 작은 뿔에 횡포를 무찌르고 심판은 하늘의 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가 본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그 의미를 해석해 주십니다. 이제 벨살살 왕 3년의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는데요. 8장에서는 다니엘에게 벨살살 왕 3년에 다시 나타난 이상인데 여기에는 두 뿔 가진 수양과 뿔 가진 수염소의 환상이 연속해서 나타납니다. 순양은 현저한 뿔을 가진 수염소에게 짓밟히고 이어서 수염소의 현저한 뿔이 꺾이고 4개의 뿔이 사방에서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4개의 뿔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는 폭정을 일삼으며 성소를 호는 등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9장에서는 다니엘의 기도와 천사의 계시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니엘은 공동체를 대표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천사는 70일에라는 기간, 한 일에는 7년이죠.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성을 위하여 정해진 기간이라고 전해집니다. 즉 유대인을 연단하고 정결케 하고 회개하기 위하여 수단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찰 때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받게 됩니다. 성전의 회파가 극심하고 유대인은 철저한 고통을 당하지만 그것도 기껏해야 반이레밖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레스 왕 치하에서의 예언입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의 계속된 기도와 전개될 역사에 관한 천사의 계시가 나오고 있는데요. 11장 2절에 보면 바사의 세 왕이 나오는데 이것은 알렉산더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헬라의 능력 있는 왕은 프톨레미 왕조의 부상이고요. 남방의 왕과 북방왕은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 그리고 남방왕을 진압하는 북방왕, 이것은 안티오쿠스 3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얼마 후 살해된 후 또 다른 북방왕 셀러커스 4세, 그리고 비열한 정복자 북방왕은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점은 유대인을 박해했던 안티오쿠스 4세의 운명이 맞춰져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그를 전멸시키고 그때까지 순환당하였던 자들을 깨어나게 하여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하겠다는 종말론적인 계시로 그의 말을 마치게 됩니다. 종말의 도래와 기다림의 기간,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13절은 두 가지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그 대답은 종말의 도래에 대한 기다림의 기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가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의 대답은 종말의 도래에 이르기까지 겪어야 할 삶의 과정들을 소상히 나열하고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여전히 지연되는 기다림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최후의 구원을 얻기까지는 많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은 악한 자가 가득하지만 미래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이야기나 묵시를 통해서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들을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적용과 실천입니다. 불시험과 같은 뼈저린 환난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마지막 날에 있을 환난을 기도와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읽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채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릴 그날을 소망하며 거룩함을 지키고 있습니까? 주전 605년 느부갓네살왕이 처음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적에 어린 나이에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범죄함으로 포로의 신세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격려하셨습니다. 교만한 권세자를 낮추시고 강대한 세상 패권 국가를 폐하시고 경건한 사람들을 위기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당신의 계획대로 꾸준히 세워가셨습니다. 다니엘서가 보여준 대로 역사와 묵시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깨닫고 우리들도 믿음으로 환난을 견뎌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니엘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